오늘 드릴 말씀은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친한 친구가 늦은 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먹을 빵이 없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 밤도 깊고 또 아이들도 다 자고 있는데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음성을 들은 누워있던 그 친구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주면서 어서 오라고. 이게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도 친구처럼 친하게 가까이 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허물이 없잖아요. 어떤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친구에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늦은 밤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늦은 밤에 혹시 화를 내지 아니할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밝은 낮에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밤중 같은 때에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 늦은 밤에 왜 나를 찾아왔느냐 하시지 않고 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휘자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유진에서 같이 머물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가대 위에 수고도 하고 참 그런 간절한 우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기대도 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워낙 적은 교회고 또 그만한 힘도 못 되고 이민국에서 볼 때는 과연 그 교회나 또는 회사나 또는 그 단체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할 수 있는가, 또 과연 필요한 인물인가,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결정을 하고, 더구나 요즘에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냥 참 내쫓기는 그런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 이런 때라 우리가 한 사람을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상황은 좀 매우 긴박했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하면서 또 마침 제 변호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진행을 시키는데 예견한 대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본인도 준비해야 될 것이 아주 많았죠. 그동안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과연 이 사람이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 그래서 본인이 준비할 서류도 아주 많았고, 또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을 초청하는 그 베니핏, 그 혜택을 받는 교회는 또 교회대로 그만한 또 준비가 돼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12가지를 요청을 그 변호사님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뭐 직접 우리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가령 뭐 예산, 결산, 또 어닝 스테이트먼트, 이게 다 증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제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받아와야 되는 서류, 또 우리 교단,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데 그 교단 본부에서 또 사인을 해서 또 받아야 될 서류도 필요했고, 하여튼 12가지 서류를 앞에 놓고 참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대로 또 교회의 상황, 또 형편, 또 그 교회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또 이제 그건 직접 다 이제 써야 되거든요. 뭐 가부, 뭐 그런 것이 가부 간의 그런 답이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써서 그 인민국 직원이 읽어볼 때 납득이 되고, 그렇겠다, 그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쓰는데, 이제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니, 우리 교회가 교인도 얼마 안 되고 다 해도 뭐 100명도 훨씬 안 되는 그 적은 교회고, 또 재정적으로도 능력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 또 강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우리 교회는 지난 27년, 근 30년 가까이 우리가 매년 코비드 때만 제외하고는 그 6.25 참전, 한국전 참전 용사, 그리고 또 입양 가족,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꾸준하게 음악회를 해왔고, 그 음악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음악을 인도하는 지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아주 역설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한국 사람이 많지 못하고, 또 여기에서 공부하고 나면 또 큰 도시로 나가고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그런 내용으로 그 설명을 좀 설득 있게, 뭐 간단하지만 잘 썼고, 또 지난해 금년이죠. 금년 6월 달에 우리 가졌던 행사에 대한 그 설명, 그 프로그램, 또 그때 그 남겨놓았던 사진들, 그것들을 첨부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첨부하고, 어떻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새벽기도 팀, 참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보통 하면 그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날짜가 있잖아요. 그 변호사도 놀랄 정도로 아주 빠르게 결정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허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진중앙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일을 하는 그 목적으로 이제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이제 보면서 우리 같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간청을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건 단순히 형식적인
그런 대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대화, 교제,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성도의 가장 깊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히브리어 말의 뜻을 보면 탄원한다, 간절히 구한다, 또는 중재를 한다, 또는 어떤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화해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이 기도라는 헬라어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교제의 의미가 있거든요. 기도는 그냥 내가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마치 자녀와 부모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고, 그런 그 인격과 인격 간의 어떤 소통, 교제,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참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 이 얘기해도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뜻을 전달받고 우리의 뜻을 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즐겁고 재미가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을 다 들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메시지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 그냥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가까이 항상 같이 계시는 친구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상담, 친구와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친구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또 그 생각을 또 전해주고, 그러면 그 듣고 좀 맞다, 그렇지,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대화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밤중에 함부로 남의 집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문을 두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가까운 친구는 가능합니다. 늦은 밤에도 가능하고 새벽에도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소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과거에 산신령, 바다의 용왕신, 그런 신 같으면 평소에 전혀 교제도 없다가 무섭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가까운 친구처럼 그동안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을 때야 다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사정이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가령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사업에 실패를 해서 길바닥에 앉게 된다거나, 어떻든 내가 어려울 때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좋은 친구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이러면 아실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저 사울이 예사 사람이 아니거든. 자칫하면 자기 왕위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이 사울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저 다윗을 어떻게 좀 내려앉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시기도 생기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었거든.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절친한 친구였어요. 요나단은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구 다윗을 얼마나 싫어하고 경계하고 시기하는 것을 알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참 친구로서 극진하게 맞이해주고 그 곁에 있어주고 그를 좋아했거든요. 이게 그 친구 간의 우정의 그 한계는 뭐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의 친구는 끝까지 내가 함께 해야 될 친구다. 얼마 뒤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통곡을 했어요. 그 요나단을 잃고 나서.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몸이 시원찮았어요.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는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그 아들을 잘 보살펴 줍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그 요나단의 친구의 아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었어요. 이게 그 좋은 우정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는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고 어려울 때도 또 비록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라 그 아들에게까지도 사랑의 손을 뻗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잠깐만 교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분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친구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에서부터 사귀던 친구 아직까지도 교제가 된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거 쉽진 않죠. 그렇지만 진정한 친구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평생도록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리고 천국에서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친구처럼 교제하고 대화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친구는 밤중에라도 문을 열어주는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성경에 상징적인 뜻이 있잖아요. 어두울 때잖아요. 이것은 환난, 어려움, 고난 이것을 밤중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해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은 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면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은
마치 집을 나간 그 탕자가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맞이하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밝을 때보다는 어두울 때가 더 많다는 것이고, 밤중처럼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헤쳐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반갑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의 요청대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그의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도와주신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남긴 그 글이거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져주셨다. 참, 내가 기가 막힐 그런 지경에 빠졌는데, 웅덩이에 빠졌는데, 수렁에 빠져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잖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히스기야 왕의 예입니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이 하필이면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그것이 암인지 그것이 요즘 걸리면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왕이었지만 나라의 어떤 명의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고 오죽 답답하면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도 보고 싶지 않고 가족도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응답이 온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잖아요.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을 더 살았으니 뭘 더 바라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이 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바라, 벽을 향했다는 그 말은 다른 사람도 어떤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단단한 각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각오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예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전혀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벽을 향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묵상 기도 정도가 아니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제사장이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 부인이 뭐 정신이 좀 이상한가,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은 나중에 나라를 건지는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밤중 같은 지금 참 어려운 때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는가?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 도움받을 때 있죠? 그렇지만 어떤 때는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많이 도움받고 싶은데 그 친구 형편도 그렇고 또 마음도 없고 하니까 조금 도움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거든요.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좋은 예가 있죠. 솔로몬이 어릴 때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예배를 중시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어릴 때 1000번제를 드렸다.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이렇게 나에게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뻐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말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그에게 부귀를 주셨고 장수를 주셨고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채워주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릇이 적어요. 마음도 약하고 적고 그릇도 적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상상 못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너무 마음을 적게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너무 적은 것만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갖지 아니하신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 풍성하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넉넉하게 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에 순복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거 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 쌍방 교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뜻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평생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기도의 새벽 불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 네 분 변함없이 또 우리 최근사님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도 한 번씩 또 나오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를 중시하시고 기도를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응답을 통해서뿐 아니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이리 오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막 따라오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로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우리의 결정은 잘못될 때가 참 많아요. 옳다고 결정했는데 뒤에 보니까 아닐 때가 많거든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비즈니스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100% 옳고 바른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내 뜻을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좋은 외적인 증거가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까이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이 말과 조금 뭔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청함을 인해서 주리라.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가 되신다. 두 번째는 어두운 밤중이라도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모자라게 주시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